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사실 예배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의 곁
우리 시간에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 드리실 때에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감사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픔과 기쁨까지도 감사요. 절망 중에도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까지도 감사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늘 평안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하게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팀 지체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이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하늘을 본 별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이 아직 돌아갈 길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늘 함께 해주시며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 주님의 은혜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멈추게 하시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아픔이 내 것인 것처럼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참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의 절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연약한 저희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혼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늘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상하고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만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팀은 또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렸고 우리들도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를 드렸지만은 우리 한 1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한번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동안도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지체로 하나님을 함께 섬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오늘 인사할 때에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제가 광고를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일어나서 나가시기 전에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보시고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뭐 어떤 이런 일들이 있는지 이렇게 그래서 따로 제가 예배 중에는 뭐 중요한 일 여러분 꼭 아셔야 될 일 아닐 때는 이렇게 여러분 화면을 확인하고 또 혹시 확인 못한 분은 게시판에 이렇게 다 붙여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 코로나로 온 이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좋으신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여러분들이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2022년도 달력 여러분 나가시면은 아마 1층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우선 한 부만 좀 이래 낭비하지 않으려고 조금만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가셔서 주님과 그렇게 좋은 교제하면서 지내는 내년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자주 우리가 만날 수 없었고 또 이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그 지체들의 모습을 오늘 이 영상으로도 좀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분과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교회 카페가 있거든요.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안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자주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사랑 가운데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여러분 그 카페부터 보여드리고 우리 지체들의 그 얼굴들을 화면을 통해서라도 함께 보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우리 한 해 동안도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 377페이지 사사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377페이지 사사기 9장 22절입니다. 24절까지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가 같이 묵상하는 말씀이 이제 이 22절부터 45절까지 이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3년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사사 시대 때인데요.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했어요. 왕이 되었는데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여러분 기드온입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쭉 살펴본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에 있는 그 아라비아 쪽 사막 쪽에 있는 그 이제 민족이지요. 그 아랍의 침략을 받아서 아랍의 지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그죠? 근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기드온이 여러 상황과 여건 그리고 어떤 자기 눈으로 지금 상황을 살펴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구원자로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상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렇게 제물들을 태우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아시는 그 양틀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양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시고 이렇게 시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정을 얻고 이제 군사를 모읍니다. 이제 그 여러 이런 지파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미디안을 쳐서 우리가 이렇게 침략자들을 물리치자 해서 이제 군사가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32,000명의 군사가 모였는데 적군의 숫자는 뒤에 쭉 우리가 살펴보니까 135,000명이었어요. 그렇죠? 적군은 이 침략자들은 135,000명인데 이제 군사가 이 기드온의 군사는 32,000명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쭉 제가 몇 말씀만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7장 2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기억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를 따르는 백성은 이제 군사입니다. 군사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적은 135,000이고, 그죠? 우리는 32,000이면 4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모 집안 너를 따르는 군대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않는다. 이 말은 이렇게 너희들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기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할까봐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게 되면요,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왕대심에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자리를 찬탈하는 그것이 반역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반역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보다도,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겸손하기를, 교만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우리가 잘 살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7장 22절에 보시면은요, 300명이 이제 나팔을 팍 붑니다. 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 적진 미디안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칼로 막 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분들은 성경을 다시 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죠? 오늘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치고 받고 이렇게 해서 이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이렇게 이제 도망을 하는데요, 그래서 스레라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머홀라의 경계까지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시 이제 납달리, 아셀라, 온 므낫세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해서 15,000명 남기고 12만 명의 그 미디안 군사들이 이렇게 죽는 그런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죠? 정말 이런 전쟁은 뭐 얼마나 이거 뭐라고 해야죠? 진대가 대패한 거고, 그죠? 이긴 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 그 큰 승리를 이렇게 그들이 얻었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을 보시면은요, 300명 대 13만 5천입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예요.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요, 이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외적들을 내고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지키는 그런 그 임무가 왕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래서 300명으로 므낫세 미디안 군사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8장에 보면은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보십시오. 300명 가지고 그렇게 이제 큰 적진의 본대를 완전히 이렇게 괴멸시키고, 그러고 나서 여러 이런 지파 가운데서 군사가 모여서 이제는 패잔병들을, 그냥 도망가는 군사를 다 이렇게 이제 죽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승리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승리인데,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은 기드온이 왕만 되면은 이제는 안전 보장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 그죠? 그래서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은 알았지요. 자기가 한 게 없지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기드온은 분명하게 아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다. 정말 나이스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멋진 고백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사라지는 삶, 이 삶의 이 괴리 때문에 참 우리가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고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죠? 고백과
이 삶이, 고백의 삶이 따라가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대로 사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대로 고백대로 사는 것을 뭐 착하게 좀 사는 것, 다른 사람을 좀 살펴주고 뭐 이렇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살고,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고백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뭐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욕심을 막 이렇게 나를 위해서 무슨 이렇게 욕심을 부릴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하면은 염려할 것 없고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욕심 부릴 것 없고요, 그죠? 내한테 모자라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필요 없고요. 이게 고백대로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고백대로 사는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에요. 나는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뜻을 세우고 내 뜻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왕자리에 앉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죠. 억울한 일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요. 제가 사실은 제가 집에 잘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슨 드라마나 뉴스나 이런 걸 볼 시간이 사실은 잘 없어요. 저녁인가 이거는 뭐 원고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 뭐 TV에 이제 탁 켜니까 무슨 드라마가 나와요. 제목도 모르겠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가 아마 무슨 무슨 그런 사이인 모양이에요. 좋은 그런 좋은 사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슨 억울한 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남자분이 알게 됐어요. 그 알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집에서 이렇게 억울한 얘기를 듣고 뭐 어쩌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가 회장이라고 그럽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회장님만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정말 어떤 그 얘기 듣는데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진짜 우리 주님이 저 회장보다도 시원찮네. 그 회장이 그 여자분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래서 어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자기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회장님만 내 마음을 알아줘.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우리는 정말,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주님을 정말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믿고 사는가? 이게 고백대로 사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고백대로 전혀 사라지지 않는 유치원 신앙이 아닐까? 이제 이런 자괴감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내 처하고 뭐 그런 얘기도 나누고. 여러분 죄송한데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제 고민이에요. 드라마를 보고는 은혜를 받는데요, 성경을 보고는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정말 죽겠어요, 그죠? 드라마를 보면은 막 깨달음이 팍팍 오는데요, 목사 설교를 들으면은 막 빨리 끝내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설교를 정말 드라마만큼은 재밌게 해야 안 되겠나? 근데 이런 데 속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드라마를 찍어서 지금 설교 내용을 뭐 영상으로 보여드릴까요? 그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도원의 신앙 고백 너무 멋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은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 왕자리에는 앉지 않았지만은 그이는 왕으로 살아버렸어요. 왕으로 살았어요. 고백은 내가 왕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해놓고, 그래서 왕자리에는 왕좌는 만들지 않았지만은, 왕자에 앉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삶은 왕으로 살은 것이, 여러분 그게 이제 사사기 어제 말씀 8장에 쭉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봐보십시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이 여룻바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별명이거든요.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이제 자기 집에서 거주하였는데 어떻게 살았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어요. 그죠?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게 왕이 이제 이렇게 살았거든요. 왕이 이제 이런 정치를 안정시키고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토착 세력들과 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서, 그래 아내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지킬 텐데 자기가, 그죠? 이렇게 왕처럼 이렇게 해서 아들이 70명이에요. 그런데 이 70명이 어디 갔어요? 70명이었고 31절 보니까요, 세겜 이제 오버라라고 하는 자기 이제 살고 있는 지역 밖에 또 세겜이라고 하는, 지금은 뭐 이렇게 도시지만 그 당시에는 도시가 좀 떨어져 있으면 다 그것이 성주가 있고 뭐 이 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 비슷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에 있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 서자지요, 그죠? 뭐 70명이 다 아닌가? 하여튼 척도.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래, 이 아비멜렉이, 여러분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비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멜렉은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제 그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여러분 오늘 그 9장 22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왕좌에 앉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비멜렉은 아예 왕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자인데도, 첩의 아들인데도 아버지를 보니까, 그죠?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완전히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 서자고 첩의 아들인데, 그죠?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그게 이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9장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집중하시기 위해서요. 봐보십시오. 여룻바알이 기드온이지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 외갓집이죠. 그러니까 그죠?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 외삼촌들이죠. 외삼촌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리고 그의 외삼촌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가서 이야기 좀 해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낫겠느냐? 왕이 70명이나 돼가지고 막 세금 뜯고 하면은 그것보다도 한 명이 너희의 왕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면은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해라. 우리가 남이가 이거죠. 그래서 70명이 다 아니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면은 내가, 그러니까 특혜를 베푼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정치를 하는 거죠. 그죠? 정치를 했습니다. 세겜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기드온이 왕처럼 왕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왕자,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은 다 왕자처럼 살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고 나면 저들이 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식구, 우리 권류, 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브릿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브릿 신전에 있는 은으로 정치 자금을 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 은 70개인가 그렇죠. 그 정치 자금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정치 깡패를 고용을 했어요.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 살펴보셨겠지만요, 혹시 안 보신 분들 위해서요. 정치 깡패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9장 5절 6절에 보시면은요, 오보라가 이제 기도원 그 본가가 있는 곳입니다.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 아버지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정치 자금을 가지고, 그죠? 군사를, 깡패를 고용해서,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이 정적들이죠, 그죠? 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정적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 하나가 막 도망가서 하나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세겜의 모든 사람과 주위에 있는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의 왕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1등 공신이 누굽니까? 세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과 이 세겜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힘을 합쳐서 그들의 왕국, 아비멜렉의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다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세상 나라는 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갈라서고, 그렇게 해서 서로 또 싸우고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9장 23절 읽었지 않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저 서로 충성하고 살려고 하는데 보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에 이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배반했어요. 아비멜렉이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 때문에 백성들을 정치한 것뿐이에요. 이용한 것뿐이에요. 그죠? 거기에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배반하였으니 24절 보십시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인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포악한 일을 갚되, 그리고 그들을 죽여서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비멜렉을 심판하십니다.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만든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44절 45절입니다. 보시면은요, 44절 9장 44절 보시면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는 돌격하여 세겜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세겜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리고 완전히 세겜 사람들을 이 아비멜렉이 다 이렇게 전멸시켰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세우는 모든 계획들, 실행하는 일들, 그죠? 삶들,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야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은 파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처럼 연세가 높고 인생을 살아보면은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는 여러분 정말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 심판 파멸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죠.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진짜 왕, 참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입니다. 이름하여 예수 왕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왕은 예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왕, 이분 한 분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왕,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 왕의 통치를 받고 이 예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속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고백대로 잘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왕들과 이 세상 왕이 지배하는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왕께서 이미 승리를 확보해 놓은 싸움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보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분입니다. 그러나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서, 야망 때문에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 삭군입니다.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양들을 치는 목자가 바로 삭군입니다. 이 삭군은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여러분 압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보여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또 이 우리의 16절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 그래서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되는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열심에 의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양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9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넣는다는 것은 배고프지 않게 풍성한 꼴을 이렇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야망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들 가운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참 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이 예수 왕의 백성이 된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을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 제목 아닌가요?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 왕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풍성한 꼴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5장 16절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예수 왕의 통치를 받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예수 왕의 통치 안에서 여러분 왕의 그 다스림을 잘 받으시고 그 결과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그분과 교통하며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구할 것이 없음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야의 자복게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삶 가운데서 참으로 이 고백대로, 이 신분대로,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